네, 화목한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큐티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순종과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로 3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 우리의 외적 상황과 그 외적 상황으로 인해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지,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펜을 들고 오늘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들어왔냐? 네, 한번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정리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하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인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속으로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온 곳에는 동그라미, 사람이 나온 곳에는 세모 표시를 하면서 다시 한번 각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아들 요셉을 낳은 후에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이제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삼촌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저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반은 야곱이 떠나려 하자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라반도 정말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야곱이 자기 집에 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 덕분에 자기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라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야곱아, 제발 떠나지 마. 내가 있는 곳에 내게 큰 복이 있었어. 원하는 게 있다면 얼마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삼촌의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삼촌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오기 전에는 적었지만 이제는 엄청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집을 위해서, 제 집안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라반은 그제서야 야곱에게 조건을 묻습니다. 그래, 야곱아, 네가 원하는 품삯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자 야곱은 아주 특별한 제안을 라반에게 합니다. 삼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오늘 삼촌의 양떼 가운데에서 점 있는 것, 또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들을 제 품삯으로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답니다. 이후에 제가 정직한지 아닌지는 양떼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라반은 그 제안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점 있고 얼룩진 동물은 아무래도 적으니까 이 제안을 받아도 나한테는 손해가 전혀 없겠어. 그리고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좋다, 야곱아. 네 말대로 하자. 그런데 라반은 여기서 몰래 꾀를 하나 부립니다. 그는 그날 바로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수염소들과 점 있고 검은 양들을 골라내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는 사흘 길이나 떨어지게 했어요. 야곱에게 그런 양들이 아예 없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왜 야곱은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두 번째, 왜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세 번째, 야곱은 점 있고 얼룩진 양을 품삯으로 왜 제안했을까요?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각자 잠시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야곱은 라반에게 떠나겠다고 말을 했을까요?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랫도록 품고 있었던 이 돌아감에 대한 갈망을 다시 꺼내놓았습니다. 야곱은 이방 땅 하란에 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도우면서 14년 넘게 일을 해왔어요. 물론 그 이유는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가 컸었죠. 하지만 이제 아이도 생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부어주신 언약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었어요. 야곱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이제 떠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때라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야곱은 지금까지 라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었지만 그 삶이 자기 가정을 위한 삶은 아니었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하는 야곱의 말 속에는 책임감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한 순종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떠나야 할 때야라는 신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익숙함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일 것인가는 우리 믿음의 중요한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왜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라반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야곱아, 네가 있는 동안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런데 말과는 달리 이 라반의 행동을 보면은 라반은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 복을 가져다 주는 이 사람 야곱을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이 야곱을 도구로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라반에게 야곱은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불려주는 수단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떠난다고 하자 깜짝 놀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떠나지 말아줘 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라반의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복받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돈, 자원에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라반의 모습과 닮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는 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나 그 상황에 집착을 하고 있는가? 이 복의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의 선택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야곱은 점 있고 얼룩진 양을 품삯으로 제안을 했을까요?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자신이 받을 품삯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고 정직한 제안을 합니다. 삼촌의 양 중에서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만 주세요. 나머지는 다 삼촌이 가지시고 이 점 있는 것들만 제 품삯이 될 것입니다. 이 조건은 사실 야곱에게 정말 불리한 조건이죠. 당시 양들은 대부분 흰색이었고 염소는 검거나 단색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동물은 정말 희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러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였죠. 그는 라반의 불신과 탐욕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 맞서 억지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반은 그런 이 야곱의 정직함을 이용하라고 했었죠. 그날 바로 점 있고 얼룩 있는 동물들은 다 빼돌리고 야곱이 시작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야곱은 완전히 손해보고 속임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음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기적 같은 방식으로 야곱의 양떼를 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정직한 선택은 당장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꾀와 속임수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참된 복의 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꾀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몫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불리하게 보여도 정직함을 선택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곱이 익숙했던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머뭇거리지 말고 한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떠나야 할 익숙함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어디인지 돌아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꾀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야곱처럼 우리도 눈앞의 이익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선택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모임은 마치고요. 우리 이 시간 화면을 킬 수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켜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현 목사님께서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찍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